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가 미래를 주도할 신인류의 유형을 소개하면서 주장한 말입니다.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 세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기에 특정한 장소나 또 질서 안에 정착할 필요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고 신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세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그런 생각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요즘 들어 어때요? 실감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발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대 사회의 발전은 정착 생활을 통해 도시 문명을 이룬 인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없었다면 문명 간의 교류는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인류는 더 큰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면서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은 새로운 인류의 모범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유목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적인 인류의 유형은 도시인보다는 유목민에 더 가깝습니다. 아브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인류 3대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예요. 거기에 살았던 도시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나이 75세에 그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한 축복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요, 애굽의 지배력 아래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연맹을 통해 독자적인 도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약소 민족들이 이룬 공동체였으니 그들의 결속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반대로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심도 아주 공고했겠지요. 이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의반 타의반 떠돌이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락한 정착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개척함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족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요, 또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 해봐야 아내와 조카 롯이 전부인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어린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랐겠지요.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과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과 대결,
또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요.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은 애굽까지 이어졌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아래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모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롯도 제법 장성했고요.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만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이처럼 궁핍하고 고달픈 때보다는 가진 것이 많아지고 안락한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가난했을 때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와 가족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큰 돈이 생기면 불화가 생기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나 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거하는 땅이 함께 있기에 넉넉하지 못하였고 각자의 소유가 많아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목초지와 또 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해진 거예요. 급기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나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요 연장자의 권위로 롯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이때 롯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도 이제 장성한 어른입니다. 책임져야 할 식솔들도 생겼고요. 짐승도 많고요. 종도 많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애인 줄 아십니까? 큰아버지가 내게 뭐 해준 거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든다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확인합니다. 친족끼리 서로 다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다투냐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손해보고 양보하겠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결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롯을 도와주었습니다. 외적들의 침략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롯의 일가를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직접 사병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담판을 벌여 기어이 롯의 생명을 구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진상을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지려 했다면 사태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각자의 목자들을 불러들여 전후 사정을 캐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감정이 이미 상할 대로 상했어요. 있는 말 없는 말 서로 덧붙이게 될 것이고 둘 사이의 오해와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서 결국 화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롯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진상을 일일이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요,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진상을 밝히려다 보면요,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상을 규명해야겠지요. 강자가 약자를 짓누른 결과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잃고 있습니까? 그건 자칫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했고요,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인품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70평생을 정부치고 살았던 고향 땅을 과감하게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이후 펼쳐진 삶의 자리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달픈 나그네 인생에 자신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만났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지금 당장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은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사소한 감정의 상처도 참지 못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요, 득달같이 되받아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삶을 살기에는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 인격적인 목사 되기에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범한 선의의 제안을 받은 롯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에 롯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큰아버지, 아닙니다. 이제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결별해야 한다면 큰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땅 선택하십시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혹시라도 바뀔서라 염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머뭇거림 없이 아주 약삭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롯은 자신 앞에 놓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땅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롯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대요. 나일강을 품은 애굽의 곡창지대처럼 축복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 땅은 큰아버지와 다툴 이유가 없는 땅이고요, 젊은 혈기와 가진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큰 성공이 보장된 땅처럼 보였겠지요. 아브라함 눈치 볼 일도 없고요, 유랑하는 유목민 생활 청산하고 잘 정착하면 친구도 많이 사귈 겁니다. 롯은 자신의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거칠고 척박한 네게부 사막을 떠나 화려한 도성, 풍요의 도시 소돔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성경은 안타깝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 구절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풍요한 땅을 의롭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어리석게도 재앙으로 만드는 현장이었습니다. 롯은 들판의 풍요로움은 보았지만 그 내면의 참상은 꿰뚫어보지 못한 겁니다. 이후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에 불타 사라질 줄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롯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도시라는 욕망을 쫓아간 것입니다. 저는 롯이 영적으로 둔감한 인물이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의로운 롯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어린 나이에는 아브라함이 그를 거둬주었기에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했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장성한 이후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롯은 아브라함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리했어요. 애굽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롯이 안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큰아버지, 저는 조금 더 있을게요. 지금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고요. 저는 1년만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재물 좀 모아 가겠습니다. 이리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삶이 번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떠나자고 하니까 롯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롯도 그와 동행했다. 자기 결정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신뢰했기에 그런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그도 함께 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지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려는 욕망이 내면에서 꿈틀거리자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믿음의 길과 욕망의 길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풍요와 쾌락을 충족시킬 것만 같은 욕망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욕망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도 서운함과 허전함이 밀려왔겠지요. 그는 롯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상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소돔에 갇혀 있으면요, 소돔 성에 머물러 있으면 동서남북이 안 보입니다. 막힌 것 없는 넓은 광야 한가운데 설 때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이 보이고 그 꿈과 소망이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축복의 땅인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목민의 삶을 계속 걸어나갑니다. 그렇게 발걸음이 멈추고 다시 장막을 친 땅이 헤브론이었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친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축복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선택의 주도권을 쥐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먼저 쥔 자가 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다구니를 부려야 하고요, 약삭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랑했고 소중한 그 사람이 경쟁자가 된다면 모질게 밀쳐내기도 합니다. 도시는 그런 곳입니다. 속고 속이며 살아가야 하고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낙오자로 밀려날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욕망의 도시 한가운데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목민처럼 거친 들판에 서서 멀찍이 도시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외면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생명이 신음하는 길로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어리석다고 판정받을지도 모르고 조롱받을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서 있다 보면 현실의 탐욕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지금껏 보고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만의 헤브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모의 학대로 그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살 난 남자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을 거뒀답니다. 연달아 일어난 9살 여자아이의 학대 소식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참담한 말을 쏟아내며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 평화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주간에 6.25 전쟁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한반도는 다시 긴장과 위기 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망감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악마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욕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건 아닙니까?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수없이 말했지만 뭐 하나 박힌 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의 사건에 그저 흥분하여 시시비비 따지고요, 감정에 휩쓸려 흥분하고 증오심만 불태워야 하겠습니까? 이 순간 우리도 잠시 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외형만 보고 흥분했던 마음이 진정되고요. 그 내면에 숨겨진 실체와 본질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구조화된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이고요, 나의 무관심이고 나의 교만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뎌져 있는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의 의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요, 평생을 도시를 등지고 유랑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믿음의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 땅에 작은 등불이 되고 평화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